사모, 네, 사모.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야베스는 오늘 경주에서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샘 철회한대요. 거기서 철회한대요. 큰 은행 기록하라고요. 우리 유모차 부대들 저 뒤에 쭉 깔려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철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수 산돌교회 한정희 담임 목사님, 우리 로드맵 우리 같이 하신 우리 목사님이시고,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 평신도 46명 이렇게 오셨네요. 어디 계세요? 여수 산돌교회 여수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교회에서 오셔서 경산 대구 경산 부림교회 이종열 담임 목사님 외에 평신도 14명이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울산의 법령교회 서진교 담임 목사님 외에 교육자, 또 교사, 중고등부 또 이렇게 오셔서 어디 계세요? 우리가 지금 프레카드를 좀 읽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우, 프레카드. 어느 팀인가는 수련회를 여기로 오대요. 여기로 오셨대요. 수련회를 아예 철회에 참석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팀인가요? 네, 그래서 수련회 오늘 밤에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강사는 저래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팀이 있는데 한동대 입학 예정인 일본인 유학생 5명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저 뒤에 있어. 와우.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철야에 우리 방문하는 교회들이 계속 있어요. 서울, 경기권까지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는데 지난주도 2팀이 오고 이랬는데 한국교회 철야에 불이 붙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이 불씨를 가지고 이제 각 교회 가셔서 철야에 바람을 일으키면은 그 교회 안에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곳곳에서 말씀을 또 듣고 여기 함께 참여하는 또 미래 자립교회들, 또 노천교회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은 여기 오고 싶어서 얼마나 오고 싶은지 몰라. 여기 막 한번 실제로 참여해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정말 그래서 한번 오시면 그 외로운 선교지 있다가 여기 들어오시는 순간 기절해버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들어오는 순간에 막 가슴이 뛰고. 여러분들 오실 때 가슴 뛰었어요? 예, 오래 다니다 보면 잘 안 뛰어요. 잘 안 뛰어. 하기야 안 뛰면 죽지. 가슴이 뛰어야 살지. 여러분 기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까지 모금을 하면 막바로 빨리 보냅니다. 보내고 지금 물품도 많이 보내시는데 어떤 분은 잠퍼를 그냥 입고 온 거를 벗고 비싼 잠퍼를 벗어놓고 이제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담요, 이런 이불, 점퍼, 옷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이는 대로 지금 인천공항으로 막 갑니다. 빨리 보내야 되니까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을 이번 주까지 모아주시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해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나누고요. 오늘 밤에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밤에도 큰 은혜 받으세요. 그냥은 못 갑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신 게 승리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일상의 직업과 또 학교에서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들고 또 세상의 문화에 내가 오히려 흡수를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도 삼손을 살펴보았는데요. 삼손이 태어났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죠?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의 어두운 시대. 뭐 정치적으로 그랬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사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정치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삼손이 태어났고 또 그 이름이 정말 찬란한 해다, 빛을 비추어라,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라, 그런 의미로 그 이름도 지어졌고 어떤 기대 속에서 그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3장에 일어났던 그런 배경이고요. 근데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어두운 전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13장에서 삼손의 탄생 배경이 있었죠. 13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오늘 14장은 딱 그 한 절 사이에 상황이 바뀌는데 삼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딥나에 내려갔어요. 딥나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간. 아마 삼손의 고향인 이 소라에서 약 7km 정도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접경 지역이죠. 근데 이 삼손이 그 블레셋의 지역으로 넘나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근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래서 내려가다 이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다시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내려갔다 보다. 또 2절 보면 올라가서 자기 보면 말하는데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래서 보았다 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1절에서 내려가다 보다, 또 2절에도 보았사오니, 이게 14장 안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이 5번 나와요. 내려가다. 이것은 어떤 반복된 행동이고 의도성을 가진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계속 반복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행동에 우리 반경들, 자주 다니는 곳,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다 보다. 내려간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보았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성경을 보신 분들,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는 것입니다. 이 내려갔다는 행동은 보는 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행위는 사실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보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숨겨져 있죠. 그냥 본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끌린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거 다 선택한 것이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는 이제 이 삼손이 의도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지역 1절에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또 3절에 내가 좋아하오니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이 보는 것은 우리 내 안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아야 돼요. 본다는 행위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끌렸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문화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비주얼한 시대라고 그러죠. 또 이 문화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굉장히 어필하는 외적인 미를 강조하고 또 우리 그런 표현을 요즘 막 쓰죠. 그냥 섹시하다는 이런 표현을 그냥 막 쓰잖아요. 그죠? 아무렇지는 않겠습니다. 이 어필을 하는 거죠. 보여지도록 만들고 여기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손은 보는 것에 끌려간 것이죠. 보는 곳으로 간 것을 내려가서 보고 내려갔다. 결국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전쟁, 보는 전쟁. 무엇을 보고 있는가? 눈길, 주목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문화를 보십시오.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든, 뭐 드라마든, 뭐 연극이든, 뭐 소설이든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끊임없이 보이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끝없는 생산을 해내는 시대. 이 보는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바세바의 관계로 인해 추락하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다윗이 서 있는 곳은 어디였죠? 이 왕궁입니다. 왕궁은 아무래도 높은 곳에 있겠죠? 굉장히 높은 곳. 그래서 높은 곳을 아래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높은 곳은 주로 이 성공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죠? 성공한 자리,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다윗을 이제 사무엘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는 보여진 거겠죠, 그죠? 다윗이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윗의 시선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그 시선, 처리, 이게 역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한순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끝날 수 있는데 그 시선을 옮기지 않았어요.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본다는 그 행위 안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내면의 욕망이 것이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보는 것은. 그래서 내가 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시선을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여기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 오늘 삼손이 이제 처음 장면이 14장에서 나실인데 보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는 거죠.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의도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요. 계속 보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버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방향을 바꿔놓는, 한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버리는 문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의 첫 출발 장면에서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는 블레셋과 싸워야 할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기대주. 근데 삼손이 지금 엉뚱한 곳에 정신이 이제 팔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 어디에 빼앗기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삼손은 어디에 그 시선을 빼앗겼습니까? 여자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은 우리를 결국은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 시선 처리가 결국 왜 그렇게 무서운가 하면 그 시선을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 시선이 나를 압도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행위가 아니고 그냥 본다 이렇게 아니고, 본다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그것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지배해버려요. 시선에 머물수록 있을수록 그 시선이 결국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젊어도 무한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의 에너지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칫하면 엉뚱한 곳에 시선을 둘 때 그곳으로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고 어떤 곳에는 무한 방출이 되어버리고 이제 번아웃이 되고 소진되고 끝이 나버린다는 거. 한번 세워 나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을 만큼 이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삼손은 이 14장 출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부모에게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이제 2절 3절에 나옵니다. 부모에게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 부모가 동의해주지 않죠. 이 삼손의 부모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적군인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허락할 수 없었어요. 이방의 여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이방의 여자와 결혼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마 이 나시린의 그걸로 키우기 위해서 이 부모가 애를 썼고 철저히 교육을 했는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얼마나 길렀겠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왜 이렇게 지금 곁길로 빠져나갈까요?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보야 합니다. 삼손은 이미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것은 그 시대적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만으로 아이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요즘도 아마 부모님들은 다 그걸 느낄 겁니다. 내 아이를 잘 키웠는데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 악해, 너무 죄가 많아, 너무 유혹이 많아. 내가 아무리 보호하고 따라다니려고 해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따라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요즘 뭐를 갖고 있어요? 다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핸드폰을 다 들고 있어. 여기 우주가 온 세상에 다 들어있잖아. 그죠? 클릭하면 다 들어가 버리잖아. 내 시선을 완전히 압도하고 빼앗아 버리는 강력한 유혹이 여기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잘 때, 그 초등학교 아이들 잘 때 다 이렇게 핸드폰을 빼앗아 가지고 아빠 방에 다 갖다 놓고 그렇게 자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걸 잡으니까 뜨끈뜨끈하더래요. 부모 몰래 가져가서 실컷 보고 이제 새벽기도 엄마가 나갈 시간이다 하기 전에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뜨끈뜨끈한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가, 그죠?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학교에 가면 또 아이들하고 SNS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들이 오고 하고죠. 뭐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제공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죠?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잖아요. 한 가정만으로 아이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요. 왜 삼손이 나시린으로 이렇게 보호되고 그렇게 경건한 가정으로서 이 삼손을 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습, 이미 그런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시대 전체가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다 기준이 없어. 각기 제 소견에 오련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문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이 참 중요해요.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과의 만남은요, 전염이 너무 잘 돼요. 악의 전염이 너무 강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쉽게 오염이 됩니다. 그 죄 짓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죄 짓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그거 가르쳐 주는 학원은 없잖아요. 착한 사람 만나고 오면 크게 영향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건 또 영향을 잘 못 받더라고요. 그건 어려워요. 반대는 쉬워요. 착한 것은 전염이 잘 안 되는데 나쁜 것은 전염이 너무 빨리 돼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갈수록 더 악해지고요, 더 오염되고요, 더 그냥 막장이에요. 주변이 다 타락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나를 지켜내기 힘든 거죠. 지금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미 삼손뿐만 아니라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맡으려 하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뭐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기서 여러분, 이 여자에 대해서 신상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감정적으로 그냥 끌렸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에게. 굉장히 육체적이고 육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삼손은. 정상적인 어떤 교제나 정상적인 사귐을 통하여 서로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만남이 아니고 그 여자가 꽂혔다는 게 필링이 왔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에 충실한 시대가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과 닮아 있어요. 그죠? 오늘날 우리의 문화 안에는 끌린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기 렌터카 하는데도 뭐 선하대요. 끌리면 타라 이러더라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그게 감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선정적인 거죠. 내가 좋아하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좋아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시대의 정신을 이룰 수 있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그대로요. 그들의 소견이 뭐예요? 감정, 끌리는 대로. 그게 무슨 기준이 있지 않아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이 감정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감정이 약해요.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 시대의 특성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주체를 하지 못하는, 그리고 감정에 쉽게 무릎을 꿇어버려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된 감정은요, 위험한 것입니다. 직업주의 위험물과도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감정 수업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 이거 별로 중요하죠. 내가 좋으면 그뿐이라는 거. 여기에서 뭘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나? 이게 바로 행복주의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모든 것이 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행복을 쫓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 행복주의는 결국 쾌락주의와 가까워요. 내 감정과 내 기호와 내 개인의 만족을 쫓아가면 그게 감각주의가 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다른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내가 좋아하는 예배 위험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 위험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그거 위험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다 위험한 거예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하면요, 예배의 자리도 우상숭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왜? 자기라는 우상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배라는 도구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판타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았어, 예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개인의 행복이 절대시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만을 쫓는 삶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대, 지나치게 감각적인 시대,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 충실한 시대.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우리의 감정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정 훈련은 딴 게 아니에요. 순간적 만족을 유보시키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빠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조금만 그것을 이렇게 레지스트 해야 돼요. 좀 저항해야 돼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 그리고 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쫓고 있는 그녀가 누구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삼손은 그녀의 외모를 원했을 것이고 그녀를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일생에 정욕과의 치열한 싸움이 지금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이제 갈 길이 먼 거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우리 앞으로 봐야 돼요. 삼손은 어떤 그녀에게 꽂혀 있는 것이죠. 부모의 반대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이미 자기가 그래서 끌려있는 그 감정에 충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사로잡혀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고 거기에 완전히 이끌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여자라는 말에는 상당한 뉘앙스가 있는 그 여자, 그녀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이나 지금 이 삼손에게는 그녀가 블레셋 사람이냐 그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녀면 되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인가 하나님이 금지한 거 그 상관없어요. 그 이방의 여인이 끌고 올 우상이 무엇인지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셋 사람인지 뭐 그녀가 기혼자인지 기혼녀인지 문제가 있는 여성인지 나이가 몇인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녀. 그러니까 그는 나시로서의 위치를 지금 망각하고 부모에게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때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젊은 청년들이 어떤 연애에 빠지면 사실은 객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조건들이나 어떤 기준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감정에만 충실하면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자이든 아니든 그 상관없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는 삶의 특징이 뭐예요? 충동적이다. 그래서 순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경계선을 넘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감정에 충실하면 기준이 없는 것이고 기준이 없으면 그 분별력이 없는 삶이고 그 분별력 없는 삶은 결국은 기준을 날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보다는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되는 상태를 말하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세상은 사람들의 본능을 건드릴 유혹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문화들 안에 이 본능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적으로 변하는 시대예요. 굉장히 말초적이고 육감적인. 여러분, 이 말초라는 말이 나무의 가지 가운데서 가장 끝에 있는 잔가지들을 말합니다. 가장 가느다란 마지막에 막 뻗어 있는 그 가지를 말초. 그러니까 가장 겉을 표면적으로만 살짝 만족시키는 문화, 감각적인 말초적인 문화. 굉장히 가벼워. 근데 순간적인 만족을 끝날 뿐이지 더 목이 마른 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 문화적이고 이 말초적이고 육감적이고 도파민 분비가 과도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동물적으로 변한 문화는 인격이 빠져버려요. 인격이 빠진 관계,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이번 창세기에 이미 삼손의 그 삶과 태도가 너무도 흡사한 모습이 재현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건 육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거기는 인격성이 없어요. 그래서 충동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동물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스탠다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끌리는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성적인 타락들에 대한 노골적 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창세기 그에 있어요. 창세기 19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천사들과 성관계하려고 하는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가.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많이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린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아무 생각,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처럼 우리의 기준을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뭐 오늘 또 야외수도 이제 은혜 받고, 또 우리 무동부도 은혜 생활 막 수련회 갔어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는 것이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 은혜의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지속성. 여러분, 신앙이 한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한순간이에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2박 3일로 끝장을 낼 일이 아니고, 신앙의 기본을 붙들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은 부모의 조언을 거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삼손의 부모가 그에게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못한 그런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느냐. 이게 합당한 조언이죠. 그러나 이 삼손은 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후회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조언을 구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누가 조언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훌륭한 조언은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이네. 굉장한 축복이라니까요. 그 멘토의 한마디가요,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건 축복이에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 오죽하면 여러분, 철학의 대명제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내 주관성에 빠져있는, 그래서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개똥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일깨워줄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골프 선수들도 고액의 돈을 주고 코치를 둡니다.
실력은요, 선수가 훨씬 더 잘 쳐요. 자기가 훨씬 더 코치보다 공을 잘 친다고요. 근데 왜 코치를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수행을 할 때 딱 한마디 해줘요. 오른쪽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네. 그 말 한마디 듣고 엄청난 레슨비를 줘요.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데안 만나면요, 비디오 테이프 보내면 그거 보고 전화 한번 딱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 힘이 좀 빼야 되겠네. 그 한마디만 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엄청나게 줘요. 여러분, 내가 치는 동안 나를 몰라요. 옆에서 봐줘야 되는 거죠. 여러 마디도 아니고 한 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조언해줄 사람이 있으면요, 도시락을 들고 찾아다녀야 돼요. 한 마디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조언을 듣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픈 얘기를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픈 얘기를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자존심 팍 싸울 수 있어요. 그거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그럼 대개는 그걸 못해요. 조언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낫죠. 그 조언을 듣지 않아 치료해야 할 대가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가 돼요. 그래서 조언 안 하는 거죠.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그를 위해 원로들이 조언을 하죠. 들었습니까? 르호보암이 안 듣죠. 왕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은 진짜예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무시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영역의 성취를 맛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 본 사람들이 아는 게 있어요. 그들만이 아는 게 있어요. 몇 가지 핵심만 집어줘도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연례자선 행사로 열리는 유명한 이 투자가인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 한 끼가 밀리언, 2밀리언, 3밀리언 계속에다가 최근에 마지막 이베이에서 경매를 했는데 워렌 버핏과 식사 한 끼 점심이 $1,900만, 한화로는 246억. 미쳤다. 이제 자선 단체로 그게 돈이 다 가요. 이제 한 명이 7명을, 자기 친구 7명을 데리고 수 있어요. 워렌 버핏과 투자의 아주 신이죠. 자, 고수는 멀리 봅니다. 술을 멀리 보죠. 그죠?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흔히 보이는 게. 이 부모가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원리가 진리 안에서 얻어진 것들이에요. 이 원로 목사님의 이제 일주기가 이제 다가와요. 3월인데 저는 원로 목사님의 가까이에서 본 원로 목사님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늘로부터 받는. 그래서 중요한 이 목회 터닝 지점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제가 들어보면 단복할 만한 거. 와. 그리고 원로 목사님 그냥 안 가르쳐. 이게 100만 불짜리야. 근데 그게 진짜예요. 100만 불짜리야. 여러분, 이 성경의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욥기서 이거 어마어마한 거. 우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블레싱해요.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에 깨를 몇 개를 쓰고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지혜에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인데 뭐 사과하고 술 취해가지고 눈이 이래가 있고 그 사람들하고 게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게임이 안 되지. 우리는 영이 맑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의 조언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자가 있는가? 평생 동안 조언을 해줄 분이 있는가? 그건 진짜 축복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훌륭한 좋은 자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교만해요. 교만해. 훌륭한 조언을 발로 차버려요. 왜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죠? 여러분, 존 어드와이스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마이 웨이를 고집하면 대부분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삼손은 지금 일방적이에요. 부모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완전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 삶의 전형.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옛날에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가 했거든요. 요즘은 자기에게만 주목해 주는 거잖아요. 또 그 하나이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면 들어주지 않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게 자연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보다 자기의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 나의 감정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 자기 감정에 충실한, 자기 만족이 우선되는 삶, 자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우선이 되는 삶은 결혼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결혼은 철저히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시간 나눠야 되고요. 상대편을 배려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심해지는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그걸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도 있듯이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결국 삼손은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길을 고집해요. 이게 사사기의 전형이 삼손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내려가서, 부모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려가서 또 내려갑니다.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까? 멘토가 있습니까? 영적 가이드가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가 있죠? 성령이십니다. 성령과 의논하시고, 내가 그게 좀 부족하면 성령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분과 의논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낫죠. 자, 그런데 이 그 경건한 가정에 타락한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삼손을 보면 어머니 하나 생깁니다. 삼손의 부모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결손 가정이 아니거든요. 삼손은 사실 그의 부모의 오랜 기도 속에서 출생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모들은 그 어두운 시대에 정말 다르게 살았던 좋은 모델로서의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삼손이 탈선이 있는 거야? 의외예요. 요즘 여러분 부모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자녀가 말썽을 피워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가 자기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잘못 키웠나? 나 한다고 했는데.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부모는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사무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거장입니다. 사무엘. 근데 자녀들은 망나니예요.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고, 사무엘상 8장 3절 보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보여줬는데 따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부모의 노력과는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내버려뒀는데 잘 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부모는 뭐 오히려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데 아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모가 뭐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고 막 가는 거 받게 하는데, 근데 아이는 더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대로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종으로 팔려가서 이방 땅 속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아버지 집과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런 삼손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아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 여자를 밝히는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을 관리해야 돼요. 약점을 그대로 두면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약점을 잘못 다루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장점이 많은데, 이 삼손의 특징이잖아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포텐셜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약점 하나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강점 전체가 다 묻혀버렸다. 여러분, 작은 약점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약점이 강점을 덮어버린 것이죠. 신기합니다. 많은 강점이 약점을 덮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약점이 많은 강점을 덮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약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죠. 결국은 그 약점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끝까지 그의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은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집니다. 실수하는 데서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대부분. 돈에 약한 사람은 늘 돈에 흔들립니다. 항상 돈 문제가 따라가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 문제로 늘 삶이 불안합니다. 약해요, 그게. 명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여러분, 권력에 약한 사람은 항상 자리에 연연합니다. 자리에 관심이 많고, 서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약점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결단해도 오래가지 않고 작심삼일. 교육은 그렇잖아요. 연초만 되면 막 성경 1도, 뭐 운동, 뭐 식스팩스, 그리고 영어 공부 완벽하게 뭐 이런. 3월 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운동화도 딱 전시해놓고 다 해놓고 식스팩이 아주 완팩이지. 게으른 것이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미루는 거죠. 내일도 있으니까.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 약점. 여러분, 분노도 위험한 약점입니다. 소위 나는 뭐 뒤끝은 없다 그러면서 확 하는데 앞끝도 없어야죠. 소위 뚜껑이 잘 열리는 사람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 욱하죠. 손해 많이 봅니다. 짜증을 내고 다혈질, 혈기가 잘 안 죽는 사람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 욱하다가 친구 잃고
욱하다가 회사 잘리고, 욱하다가 상사 때리고, 욱하다가 병나고. 여러분, 어떤 사람 인정 욕구에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을 하는데 항상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조금만 인정해 주면 막 그냥 천국에 막 안 봐주면 그냥 지옥에 출장 나오고 사는 거지. 여러분, 삼손은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약점에 무너졌습니다. 그런 여자에 약했고, 두 번째, 감정 조절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어려우니까 어때요?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이 그의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도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은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이 죄의 잔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보완하는 일을 강구해야 된다. 보는 것에 약하면 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죠. 술을 좋아하면 술 친구와 거리를 둬야죠. 그렇죠? 유혹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거, 이것도 우선 우리가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망령되고 흩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스플린을 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연단이 중요하다. 말씀이 우리 삶에 완전히 배어지도록 익숙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큰 근육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 근육까지, 잔 근육까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속 근육까지 단련하는 일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 훈련이 그냥 하나만 그냥 예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건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련회에서 불 받고 와도요, 경건의 삶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 훈련 하나만 해도요, 몸에 배이게 하는 거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말씀 묵상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거, 이거 열에 한 명 찾기 어려워요. 100명에 몇 명 될까 말까요? 기도 훈련이 그냥 되나요? 여러분, 기도 훈련이 그냥 되냐고요? 여러분, 훈련이 되고 나면 좋은 게 뭡니까?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힘들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몸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철회에 가서 오늘 기도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도 따라오는 몸으로 훈련되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마음은 오늘 철회가 안 가고 좀 쉬고 싶어. 그런데 몸이 와 있어. 그럼 마음이 나중에 따라와.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서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어렵지만 이게 훈련이 되면 어렵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즐거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주야로 묵상합니까? 즐겁지도 않은데 주야로 묵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즐거운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금방 시간이 가고 주님과 독거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남을 돕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지고 감정 통제도 그냥 쉽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도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제자도는 딴 게 아니고요, 습관을 바로잡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습관으로 재형성되는 걸 말합니다. 재형성.
좋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좋은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게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쉽게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를 이제 돌이켜서 우리 안에 영적인 재형성의 작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강력한 돌이킴과 함께 영적 재형성의 작업이 계속되어질 때 예습관은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 예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당뇨의 환자인데 빵을 먹으면 안 된다. 빵을 너무 좋아해요. 빵집을 지나가는데 뭐 오늘만 먹지 뭐. 이겨내는 게 힘들어요. 콜라를 계속 마시는 사람이 콜라를 안 마신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즐기던 어떤 옛 습관을 버린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 새로운 습관이 재형성되기 이전에는 옛 습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하여 경건의 습관이 잡힐 때 우리는 내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결국 그것은 검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것에 끌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쉽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화약고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위태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고 실수는 금방 하고,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더 호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오염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갈수록 더 악해요. 우리의 허접한 신앙생활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육체의 이 본성을 끊고, 그죠?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내 시선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에너지가 엉뚱한 데 빼앗기고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날 이 핸드폰이야말로 우리의 시선을 어마어마하게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게 만드는 강력한 이게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는 동일한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과 감정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를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어두움을 밝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과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221장 찬양